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 명령이 있다면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 초청전도주의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증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사도라는 이름, 그 사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르셨죠. 단순히 한 사람 12사람을 부르신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라고 부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도라고 명령하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의 명칭에 대해서 어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수로, 말고 육로가 아니라 수로에 보내졌던 함대나 물건들을 명칭할 때 이런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저 배로 가는 저 물건들을 사도 보냈다, 물건을 보냈다라고 할 때 사도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함대를 보냈다 할 때 사도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라는 말은 오히려 조금 더 예수님 때에 가까이 오면서 로마에 보내진 특사, 말 그대로 왕의 명령,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말할 때 특사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거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목격한 것을 증인으로,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것은 당연하죠.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승천하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몸을 보이신 뒤에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보는 건데 끝까지 봤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데까지 계속 끝까지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죠. 그때 천사가 갑자기 옆에 딱 따라가면서 올라가실 때 너희들 왜 자꾸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왜 끝까지 주목하면서 끝까지 계속 째려보듯이 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매우 추상적이죠. 근데 추상적인 것을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말 그대로 주목해서 봤고 살펴서 봤고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봤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확실한 부활했다는 증거의 몸을 계속 보여주셨죠. 이 말씀을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말 그대로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다가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엠마오로 떠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냈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끝까지 보라는 얘기죠.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정말 왜 봐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보고 믿는 자, 그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곧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보라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가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지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선뜻 내가 먼저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먼저 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이 진짜 못자국을, 창자국을 진짜 손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거짓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것이 진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죠. 거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고 그 진리대로 나 역시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 때로는 지식마저도 때로는 부족해서는 그냥 교회 한번 와봐봐, 그냥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를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우리에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 것처럼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될 증인,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믿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이든지 영업하는 사람들 다 연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좋은 물품을 살 때도 때는 좋은 물품이 아닐 때를 팔 때도 똑같은 효과, 똑같은 영업적인 판매를 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좋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도 이것이 물품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물품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에 때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치유의 역사들, 때로는 여러 가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의 역사들이 보여줬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신유의 역사를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데 신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런 살아난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 역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믿음에, 이 사람에게 구원해 주세요라고도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때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도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서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그것이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증인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기 전과 전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증인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증인, 말씀으로 확신을 가진 증인,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인은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 마가의 집에 있었던 120여 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방언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사람 들을 때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결실과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2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것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친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너무나도 다혈질인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 다혈질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던 그 군인의 길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붙잡혔을 때 도망가서는 저 멀리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붙잡혀 있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부인했고 또 부인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 삶은 완전히 100% 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인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각 사람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 그 말을 듣고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충성된 순종된 마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죠. 우리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누렸을 때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누가 듣지 않는 것에 두려워서 말을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연구해보고 싶었던 열정들이 피어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입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졌다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소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까? 어쩌면 지금 종교적인 생활에 안주하거나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생활의 패턴에 지금 안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한 것을 까먹고는, 열정이란 것을 까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마음을 까먹고 있지는 않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뭔가 권능을 행하고 뭔가 사람들의 보기에 뭔가 달라지는 아우라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정과 내 마음의 시간, 내 마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소망하고 원하고 하나님을 바랬던 그 마음, 첫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들을 전해라는 뜻이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증인을 되라는데 어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인은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마가의 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 넘어서로, 그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뿐만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이방의 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때로는 내가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바톤 터치,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권능을 베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발전된다는 말이죠. 때로는 이것을 조금 더 추각해서 말하면 구원사의 발전, 구원사의 정말 전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널리 가서는 사마리아에도, 때로는 다른 이방 지역에도 가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그 일, 그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일들을 감당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끝끝이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야구 선수의 이름은 최동원입니다. 최동원.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롯데입니다. 롯데에서부터 매우 정말로 큰 투수이죠. 어떤 기자는 우리나라 가운데 레전드라고 하는 야구 선수는 최동원이라고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업적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 사람이 한국 시리즈 가서 4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미암아서 우승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50km 넘는 강속구를 던졌죠.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처음으로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바로 최동원이었죠. 근데 최동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야구만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했죠. 그는 53세에 암이라는 것에 걸려서는 죽었죠. 근데 죽기 3달 전에 자기가 잘 아는 기자를 한 명 불러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기자님, 제가 그라운드에서 쫓아다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박 기자가 했던 말이 그럼 그라운드에서는 공을 쫓아서 다닌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해야죠.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죠. 그 말 듣더니 아닙니다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은 사투리를 조금 섞어서 쓰겠습니다. 내가 쫓아다녔던 공이 아니에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우리가 쫓은 건 하얀 공이 아니라 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제 야구계를 위해 나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냥 최동원이란 이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젊었을 때의 나처럼 별을 쫓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최동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계 야구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냥 발전되었다고 있겠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컸던지를 잘 보여주죠. 자기 혼자 야구만 잘하고 자기 혼자만 좋은 돈을 벌고 또한 좋은 인생을 살면서 끝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구계를 크고 더 건전하게 만들려고 했죠.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 그냥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 그냥 나는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런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만 하지 못했던 그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지고 체험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을 믿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게 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그냥 나의 생각과 내 가치가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아주 작은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는 믿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두려워하는데 나 스스로는 정말로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복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어둠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정말 손을 만지고 요코를 만졌던 그 제자들처럼 그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어떤 것도 아버지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성령의 충만에 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입술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지금도 맞춰나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하답하는 말미암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2024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2024년 표대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선교와 선교, 봉사와 헌신, 구역 모임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적 마음의 성전이 거룩한 믿음 위에 더욱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기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힘썼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모이기 힘쓰자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실천했고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열심을 품게 해주셔서 모임 가운데 열심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을 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일 열심을 품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 열심을 품게 하시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돌아봐 주셨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것뿐만 하나님